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하고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가정에 있든 병원에서 지금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시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내려보세요. 여기 지금 올라온 분들, 지금 예배 동시에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읽어줄 사람을 띄워줘야 돼. 읽어줄 사람을. 김윤혜 씨, 말씀으로 암과 공황장애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이명자 씨 목사님 전화 감사합니다. 은혜로 기도와 간구로 교회 찾아오겠습니다. 서정님, 전주에 사는 서정님 권사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석증 치료받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송샘, 호주 멜번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할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윤선옥 씨, 하나님 아버지 진심을 다하여 기도 올립니다. 이곳은 베트남 쩐딴이란 지역입니다. 항상 주일 목사님 설교만 잘 듣고 네 박자 속에 늘 깨달아가면서 해외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배가 지금 세계적인 국제적인 예배가 됐습니다. 호주에서도 지금 베트남에서도 동참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올라온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종 식구들을 위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세종 식구들 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우리 엄마가 볼 때 제일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장동건이보다 더 잘생겼다고. 우리 엄마 얘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라도 구원해야 할 만큼 귀하고 멋진 사랑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일이 있으시면 꼭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부딪혀서 고칠 일이 있으시면 꼭 그대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설교는 5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을 조금씩 고민을 풀어서 오늘 정리가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 배후에는 그냥 인간만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의 배후에 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마귀가 배후에 존재하는 그 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상구 박사님 간증 속에서, 이분이 연세대 의대 출신이잖아요.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봐야 되게 생겨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었습니다. 쭉 읽어가는데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뻥 치고 있네. 그리고 교회 안 나갔습니다. 930살을 어떻게 살아 인간이. 뻥치고 있네. 그리고 안 나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또 나가게 되니까 다시 성경을 보게 됐는데 그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근데 지난번에 봤던 구절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뻥치고 있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속에서 아담이 진짜로 930살을 살았는지 네가 확인해봤냐? 자,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지난번에는 뻥치고 있네. 배후의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아담에게 확인해봤냐? 배후의 반응입니다. 아까 것이 사탄의 배후라면 이번 것은 하나님의 배후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어떤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배후에서 아멘으로 동의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뻥치고 있네. 그러면 내 생각인 줄 알지만 그게 사단의 배후에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사람들을 삼가거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세상에는 여우도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을 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리도 여우도 바글바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가 한 일을, 여우가 한 일을 왜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리가 한 것이고 여우가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리와 여우는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리가 여우가 되겠습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리나 여우의 삶은 양을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의 삶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이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나 여우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잡아먹는다면 그거는 일이요. 그거는 여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를 희생하지요. 젖을 줍니다. 양의 젖을 줘요. 털을 줍니다. 털을 깎아서 줘요. 가죽을 줍니다. 죽어서 가죽을 줘요. 그리고는 자기 몸된 고기를 줍니다. 잡아먹는 사람과 희생하는 사람, 그것을 양과 일이라고 주님은 구분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게 양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구분을 일찍부터 구분해 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분해서 인간은 내려갑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 여자의 후손은 뭔 말이며 뱀의 후손은 뭔 말이냐? 모세가 해놓은 저 말을 요한이 정리해 놓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양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일입니다.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아멘, 그렇구나 이런 반응이 있고 부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이런 반응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 반응 배우가 있다니까. 배우, 이 반응에 배우가 있단 말이에요. 배우, 이 내 배우에서 누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저 말씀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양과 염소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를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구분할 나눌 구분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디비전, separation, 나누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 짐승도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그냥 목자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자꾸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꾸 아멘하고 순종하면 양입니다. 양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역하면 들이받으면, 그 말씀이 틀려서 들이받는 건 뭐 일리가 있지만 말씀이 맞는데 들이받으면 그것이 내가 염소적 체질이구나, 성향이구나, 그걸 깨달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염소는 교회당 안에 있지만 소속은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교회당 안에 있다고 다 예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있지만 마귀에 소속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간첩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국민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남한 정부의 지시를 따르느냐, 북한 정부의 지시를 따르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지금은 스타일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간첩이 되면 밤 12시가 넘으면 이불 뒤집어 쓰고 또돈 이렇게 했대요. 그게 간첩입니다. 남한에 살지만 간첩이에요. 교회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를 받고 사냐, 교회당 안에서 내가 사탄의 지시와 계시를 받고 사냐, 그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성경의 가룟 유다입니다. 야, 신기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던 유다가 마귀 말에는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다. 신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쯤 되면 가롯 유다가 양이었다면 그냥 회개했어야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꿈쩍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자, 그런데 마귀 말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생각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니,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듣던 가룟 유다가 어찌 마귀 말은 그렇게 잘 듣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가정으로 가져올게요. 신랑 말은 그렇게 안 듣던 여자가 어찌 제비 말은 그렇게 잘 듣냐, 그 말이에요. 아내 말은 그렇게 안 듣는 남편이 어떻게 꽃뱀 말은 그렇게 잘 듣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곡식으로 표현하면 양과 염소는 알곡과 가라지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좋은 씨, 가라지는 쭉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가 있고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쭉 꿰뚫어 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외워요. 근데 외우면서도 저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이름 뜻 속에 들어있잖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말을 바꾸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낼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다시 말하면 다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잃은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는데 또 이상해요. 물론 아무나 찾을 것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청한 사람들이 싫어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청한 사람이 안 와. 이런 양이 안 와. 지금 말을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바꿉니다. 주인이 오라 그러면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근데 오질 않아. 주님이 믿으라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마태복음 22장 8절 이하로 바뀝니다.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이제는 청한 사람 말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나 데려와라. 지쳐.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넓어진 것 같습니다.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그냥 아무나 데려오라.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아무나 이제 받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이런 비밀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도 들여다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택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 대답하였을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의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니 세상 말로 지혜롭고 그러면 좋은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숨길까? 알고 보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여러분 똑똑한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안 좋아요. 무식똑똑. 똑똑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무식똑똑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지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이렇게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게 참 많은데 악의 지혜가 놀랍다는 겁니다. 악의 지혜가 놀랍다. 이 악한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지혜고 마귀가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식똑똑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사람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점점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라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네가 똑똑한 게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알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계시를 베드로에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사람이 둘로 나뉘어 갑니다. 사람도 구분되어 있지만 느낌도 나뉘어 가죠. 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한다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안 택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지. 내가 지옥 가면 내 잘못이 아니요. 하나님이 안 택한 하나님의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 택했다.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셨다. 그러니 내가 지옥 가면 하나님의 잘못이다. 제발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원하면 되는데 원치 않고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예요. 믿어 그러면 네 아멘 그러면 끝납니다. 믿어 그러면 싫어. 너나 많이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문제냐고. 그게 하나님의 잘못이냐. 그게 바로 네 잘못이지. 이러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라인으로 구분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좋은 씨, 쭉정이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여 나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된다니까. 그러면 아이고 많이 알곡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말을 바꾸면 천부께서 심은 것은 안 뽑힐 것이다. 그냥 둬라. 저희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 주제에 누구를 인도하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누구를 인도하시겠다는 건지, 둘 다 구덩이에 지옥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도 가르쳐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 가르칠 때 너희가 맹인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주님 나는 모르오니
나는 보이지 않으니 주여 알게 하시고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압니다. 나는 다 봅니다. 그러니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상식적 접근을 해봅니다. 나는 너를 안다. 왜?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너는 나를 모른다. 왜? 너는 나 같은 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 아는 사람 말을 들어라. 뭔 말이요? 나는 예수도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믿는 사람도 알아. 그러니까 믿어보니까 좋아서 믿는 거야. 그러나 너는 안 믿어만 봤지, 믿어를 안 봤지. 그러니까 네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왜? 너도 믿었으면 너도 믿으라고 얘기할 것이니까.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사람은 안 통하고, 통하는 사람은 통하니 그게 바로 구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로 얘기해 볼게요. 바울은 사울이었다가 바울 됐죠.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사울로 멈춰 있었다면 사울은 아는데 바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말 하면 안 돼. 바울 말 들어야지. 아유,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그런 걸 세상 말로 팔자소관이라 그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니 이 백성의 마음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나는 부탁드립니다. 제발 인간적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2절 이하를 가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는 이제 둘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 기름을 가진 자, 미련한 자,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자. 그 기름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기름 부음이 누구냐?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이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 그러니까 아까는 기름 부음이 가르치고 이번에는 성령이 가르치니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기름 부음 다 같은 분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로 나가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양입니다. 이게 알곡입니다.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염소입니다.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점검해봐라.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을 바꾸면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의 뉘앙스상. 말을 바꾸면 천국 갔다 천국 갈 사람이었다, 지옥 갔다 지옥 갈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야, 어떻게 그 사람이 지옥을 나가냐?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나가냐? 천국 갈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말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듯 성경적으로 구원 또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아니면 안 믿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떠동구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의 결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중문교회는 생활 지침을 3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5분 통독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중문교인이라면 5분 성경 통독을 꼭 하십시오. 5분이 힘들면 1분이라도 하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말씀과 더불어 붙들고 가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과 붙들려 사는 삶, 양입니다. 알곡입니다. 2번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1분도 괜찮습니다. 5분도 괜찮고 1시간도 괜찮습니다. 요게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이제 물이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작두 있잖아요. 이게 물이 안 빠지고 그냥 있는 게 있고 물이 쪽 빠져버리는 게 있어요. 그 희한해. 그 왜 그런지 하여튼 밑에서 물이 없으니까 쪼르륵 내려가 버리나 이게. 그러면 이제 그냥 안 나오잖아요. 물이 빠져서. 그러면 이제 한 바가지 갖다가 거기다 마중물이라고 그래. 그걸 이렇게 부어갖고 빠각빠각 하면 이제 물이 따라 올라오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씁니다. 바로 5분 말씀이 마중물이 돼서 5분 말씀 보다가 불 받아서 1시간도 보고 2시간도 보고 5분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1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 마중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3번째가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다. 나는 매일 감사하리라. 매일 감사. 부담은 갖지 마시고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마세요. 그냥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매일 감사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나는 매일 감사하리라. 계속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간증과 체험 속에 제가 지금 30몇 년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감사헌금을 못 온 주간이 딱 2주, 내 기억 속에 2주간이 있었어. 2주간. 왜 그러냐? 진짜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왜냐하면 없어도 100원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이 있을 때는 그냥 여기저기서 돈이 나오더만. 추리닝에서도 10,000원이 나오고 뭐 안 입던 옷에서도 또 50,000원이 나오게 돈이 여기저기 나와. 근데 없을 때는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만. 그 신기하대. 그렇게 없어도 100원은 있었는데 왜 못했나 봤더니 도저히 100원을 감사헌금이라고 못 얻었더라고. 그래서 못 온 거예요.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왜? 100원이 뭐가 어때서? 많은데 100원 내면 좀 부끄럽지만 그거밖에 없는 100원은 과부의 두랩돈 같은 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사는 게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더군다나 주의 종들은 잘 살아야 돼. 일반적 관리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잘 사는데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일을 하면 더 잘 살아야지. 그런데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 같이 어떤 그 가난의 어떤 사명을 지고 사는 분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헌금 항목이 막 20몇 가지인가 이렇게 되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대번에 반발해요. 저야 뭐 사례비 많이 받으니까 헌금 많이 하지. 그분에게 제가 꼭 답변해 주고 싶어요. 사례비를 많이 받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입니다.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말이요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없구만. 그게 스타일상 염소 스타일입니다. 내가 지금 유도하는 겁니까? 태권도 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이 성경적 삶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돈 많으면 뭐 할래요? 에? 돈이 많으면 뭐 할래요? 결국 나름 수준에 맞춰 좋은 데다 쓰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냥 어차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꼭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꼭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놔둘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독해서 올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는 사람이 있고 단체방으로도 하는데 얼추 65군데에다가 내가 이걸 보내요. 그거요 한참 걸립니다. 보내는 것만도 65번을 보내야 되니까 한참 걸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교인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그런데 목사님들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름 본인도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저보다 좋으면 괜찮은데 못하다면 같이 하면 어떨까? 나는 목사니까 교인된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게 권유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자, 반대로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안 본다 그러면 교인이 목사님을 성경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 말은 안 들으니까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 통독을 매일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도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얘기해서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은 뻗어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복음이 자꾸 퍼져가는 거예요. 자,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 조금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성경 보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에게 꼭 부탁을 해서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도 안 되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교회를 내가 다니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교회에, 감사도 없는 교회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그게 양된 자세인가요?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기도 운동이, 감사 운동이 교회마다 이놈이 퍼져서 세상으로 나갈 때 얼마나 세상은 더 좋아지겠는가. 제가 이걸 올리는 방법이 다양했거든요. 처음에는 5분 동안 읽었어요. 그냥 5분 동안 읽어서 올려서. 그랬더니 안 들어. 그렇지 뭐 성경 읽는 거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안 들을 거 그냥 영어 공부나 한다고 영어로 읽어서 올렸어요. 그냥 나 혼자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내가 영어로 올렸어요. 두 가지 반응이, 어우 장 목사님 발음이 참 좋네요. 뭐요 이거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요 뭐요. 자랑한 게 아니라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냥 내가 읽는 거 한국말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영어라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거를 꼭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할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한 거를 여러분에 한번 보내줘 볼 테니까 내가 통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된 들어보세요. 이제는 한 챕터를 읽고 거기에 좋은 은혜 받은 내용을 겸해서 전달하는데 그거는 다 들어요. 왜? 내용이 괜찮대요. 이거를 제가 지금 누구하고도 지금 해보려고 했냐면 정철 영어 선생님 계십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분이 정철 영어라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The Other Side of Midnight. 한국말로 번역된 깊은 밤 깊은 곳에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 대본을 영어 교재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걸 내가 들었습니다. Nowhere, Costa.
Are you innocent or guilt? 독일식 발음입니다. 그 처음 배우는 그 장면이에요. 그 제가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영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잽스라고 영어 공부를 유튜브로 가르칩니다. 꼭 따르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니까 잽스 구독 눌러놓으면 그분이 강의가 똑 뜨는데, 요즘에 뜨는 강의가 뭐냐면 영어로 복음 전하기입니다. 영어로 복음 전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전반적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외국 사람을 만나면 영어로 복음 전하는 만큼만 해도 어디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교재를 구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은 한 가지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들이대십시오. 영어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문법이 맞건 안 맞건 현재건 과거건 상관없습니다. 들이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다 듣습니다. 너무 와닿아요. 너무 와닿아요. 우리는 자꾸 완벽한 영어만 하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영어를 하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계속 실수해 가다가 완벽을 향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날부터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인간은 죽는 날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속에 정상을 향하여, 완벽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완벽을 향해 가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쓰지 말고 조금 사연을 있으면 쓰셔서 그 사연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합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분이 딱 되죠.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가요?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요? 5달란트, 2달란트인가요? 1달란트인가요? 택한 백성인가요? 택한 백성이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택한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